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마치신 후에 소돔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거기 성읍의 죄를 살펴보신 뒤에 그 부르짖음이 사실이면 거기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고 두 천사는 먼저 소돔으로 이제 갔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소돔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이유는 소돔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돔을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 다니엘이 참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귀하고 복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참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도하는 참 신앙의 모델과 같은 사람인데 이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 이 규례가 선포되고 알고도 하루에 3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꿈을 알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 1시간 공부하는데 10시간 공부하는 것, 남이 하는 10시간, 평범한 사람이 하는 수십 시간의 분량을 한다면 이거는 인생 자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을 언제 주셨냐면 기도할 때 주셨고 그 능력도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의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와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미래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미래가 바뀜을 믿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조카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기울여 주시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해주신다면 성경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지인들의 구원을 놓고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이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면 안 된다는 기도죠. 멸하시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이나 성품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악인은 자기 죄성대로 악하게 사는 이들이죠.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안 된다고 기도했고 나중 보시면 이 기도가 연락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또 악인이 잘 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근데 미래는 달라요. 의인과 악인의 미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물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기를 바다에 치고 이 고기를,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면은 어부가 그물을 이제 물가로 끌어내린 거죠.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은 갈라놓고 악인은 풀목불, 지옥불에 던져넣는다고 하셨죠. 결국은 갈라집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해중에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지만 미래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어울려서 살아가지만 미래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 그리고 죄성,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안에 죄성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인이 되어야 미래가 안전한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걸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 안 앉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시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의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이 되어야 우리의 미래가 안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의인이 되면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살아가죠. 한 배를 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로 인하여 배가 심히 흔들리고 어떤 경우에는 난파되고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하지 않으셔요. 배가 무너져도 의인들은 구원하셔요. 농부가 채질하는 것과 같죠. 농부가 막 채질을 합니다. 그거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돌멩이를 걸려내기 위함, 걸려내고 곡식가루를 모으기 위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예수님 따라가면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 금방 불렀듯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 누가 주시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우리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의인이 되면 안전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의인이 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들로 인하여 소돔성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나중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숫자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 괘씸하다, 너 언제까지 줄다리기 할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기쁘게 받으시면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의인이 있으면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돼야 돼요. 네. 우리 교회의 의인이 되고 가정의 의인이 되고 일터의 의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심판이 멈추게 되고 오히려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죠.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이 되면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보시면 아간이 그랬죠. 욕심 때문에 그거 전리품을 숨겨둔, 개인 그 텐트 밑에 장막 밑에 숨겨둔 겁니다. 그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살리고 복이 임하게 되는 복덩어리 의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인의 수를 늘려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성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죠. 의인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즐거워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순종하는 의인의 수를 자꾸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요, 옆에 사람도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순종합니다.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의인의 수를 늘려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옆에 사람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의인의 수가 늘어나면은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의인이 되시고 의인의 수를 늘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느냐 물었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소돔성을 용서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신다면 그건 부당합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부당한 일을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습니다. 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그건 부당합니다. 이 부당하다는 표현 두 번이나 썼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당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력하게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아뢰고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자체가 아주 엄청난 특권이에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때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겠지, 그 기도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거기도 중보 기도한 아주 유명한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섬겨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큰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뜻을 받으셔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모세가 수동적으로 다 하나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그 중보기도 안 하면 이스라엘은 그때 망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죠 하면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소돔성도 망하고 롯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면 안 돼요. 소극적으로 기도해서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건 피조물 중에 유일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피조물 중에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끌어가는 동역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우리의 뜻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대화하면서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죠. 친구의 관계.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친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고 세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와 아버지가 되시는 동시에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친구나 자녀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일방적으로 대합니까? 더 자녀가 듣습니까? 아니죠.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죠. 친구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일방적인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우리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공동체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기도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네. 우리가 이 특권을 감사하면서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네. 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이 기도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억지를 부리면 된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기도할 때 올바른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부당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 바른 소리죠. 맞잖아요. 아니,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그 도매금으로 다 심판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요, 바울처럼 헌신하고 바울처럼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긴 사람과 대충 섬긴 사람과 같은 대우로만 한다? 그게 공의롭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했는데 쭈그라 공부하는 학생과 대충대충 시험시험 공부하는 학생과 똑같이 성적이 나간다? 이거는 공의롭지 않은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의로운 기도를 드려요. 야고보서 5장에서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물론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로운 삶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얘기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의 반대말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억지가 아니라 의로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만약에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바른 기도를 해야 되죠. 의로운 기도를 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게 의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면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아브라함은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어요.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있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보면은 의인 50명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찾으시더라도 소돔 지역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의인을 찾으시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의인이 속한 지역이나 공동체를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악인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성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용서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과 늘 연합하고 늘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고 구원을 얻으시길, 구원을 누리시다가 구원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의인을 찾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처럼 의인을 찾고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만 바라보면 그 공동체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을 바라볼 때 감사하게 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장점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되고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만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결국은 불화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지금껏 우리가 사는 것도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점을 보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참아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나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주세요. 우리가 늘 깊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공동체든 지역이든 사람이든 공정하게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떠나 자기 죄성대로 사는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악인이 되면 반드시 좋지 않은 심판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까지 살리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정말 귀한 특권을 잘 사용해서 공동체와 사람들을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는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했던 일이에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범위를 넓히는 영적 거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우리 지인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걸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바르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공동체는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는 일, 의인을 세우는 일, 기도로 의인을 세우는 일 승리하셔서 회복과 부흥의 통로로 다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